예레미야 44장 오늘 크게 세 번째 부분,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제목으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이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20년 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 남유다까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그대로 유다 땅에 머물러 백성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싶었지만은 또 분란이 일어나 총독이 암살되고 암살자의 무리들이 또 애굽 땅으로 피신하면서 예레미야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애굽 땅에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마치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기나긴 이 예언의 말씀이 사실상 오늘 44장을 끝으로 종료가 됩니다. 가장 연대가 여기가 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이다. 그러면 예레미야 마지막 예언의 주제가 무엇인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 장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44장 1절에 여러 가지 도시들, 애굽 땅의 지명들이 나왔죠. 지도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위쪽에 노란색 동그라미를 제가 표시해 놓았습니다. 미스바, 미스바, 예루살렘 위에 미스바에서 다 모였다 그랬죠. 그 미스바에 예레미야 또 백성들 또 중요한 중직자들 모여 있다가 분란을 피해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 땅으로 피신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면 들리게 되는 곳이 바로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그 옛날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착하라고 준 땅, 이게 고센 땅 아닙니까? 고센 땅 기억나시죠? 그 고센 땅에 있는 지명들이 바로, 믹돌은 조금 더 옆이지만은 믹돌, 다바네스 하는 게 44장 1절에 있을 거예요. 믹돌과 다바네스, 이게 고센 땅 부근입니다. 그 옛날 이 백성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 그 믹돌과 다바네스를 지나 또 44장 1절을 보면 놉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놉이 멤피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지도에 파란색으로 멤피스, 놉 땅. 여기는 이집트 왕국의 역사가 굉장히 긴데요. 굉장히 긴데, 고대 왕국 이집트의 역사는 상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왕국의 수도가 놉입니다. 멤피스. 그리고 이 멤피스라고 하는 곳 바로 옆에 오늘날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오늘날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도 이 부근에 있습니다. 그 멤피스 상왕국의 수도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저 나일강을 거슬러 상류로, 그래서 중왕국의 수도가 테베라는 곳인데 그 테베도 지나서 바드로스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이집트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우리 비행기 타고 가면 거기 공항에 내리는데 말이죠. 거기도 한번 못 가봤는데 아직. 거기서부터 나일강을 거슬러 상류 저쪽 지방까지. 그래서 지금 그 테베, 그 근처, 거기는 중왕국의 수도, 신왕국의 수도예요. 거기 테베, 룩소르라고 하는데 오늘날 거기 가면요, 골짜기 또 나름 평야 이런데 엄청나게 큰 신전들이 발굴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보면은 이집트 찬란한 역사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유적이 남아있는 거기 조금 더 밑으로 내려 바드로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 15절을 한번 보세요. 44장 15절 우리 어제 다 읽었지 않습니까? 쭉 중간 네 번째 줄 정도 보면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드로스에 살고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바드로스가 얼마나 먼 땅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걸 한번 보시라고 제가 그림을 만들어 왔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저기까지 내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멀리 갔죠. 왜 저렇게 멀리 갔을까요? 저기까지는 설마 쫓아오지 않겠지. 저곳은 안전하리라. 저만큼 내려갔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 당시 신왕국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 지방이. 그래서 바드로스로 피신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마지막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저 머나먼 애굽의 저 머나먼 곳까지 가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남겼다.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바드로스까지 이집트의 저 머나먼 곳까지 유대인들이 실제로 가서 살았겠는가 그런 의문을 많이 품었는데 저 바드로스라고 하는 곳보다 조금 더 밑에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1908년도에 파피루스 기록들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곳에서 1908년도에 발굴된 기록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곳에 있던 유대인의 신전을 다 허물었다. 유대인들이 저기까지 가서 거기서 쭉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 다 부쉈다라는 기록이 실제로 20세기에 와가지고 발굴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도 다 실제 사실이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아무튼 바드로스까지 가서 정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확장해서 애굽의 모든 24절 보실까요? 2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때 남녀 모든 무리는 바드로스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24절에 확장하여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드로스뿐만 아니라 이 애굽 땅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예레미야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가? 여러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에서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 주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황폐하게 되고 남은 자가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일을 겪고서도 애굽에 와서도 똑같은 일을 자행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벌하리라는 게 바로 오늘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애굽에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첫째는요, 이들이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안 들었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토록 얘기하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의지하지 말라고 그토록 얘기하셨는데 그걸 계속 안 듣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툭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전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바드로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드로스에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원래 누구냐면, 여러분 창세기 9장, 창세기 10장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의 자손들이 나와요. 창세기 이야기가 조금 기억나십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노아 용수 다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만 술을 마시고 취하고 말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수치를 가려줬는데 함은 그냥 들어가서 보고 형제들에게 고했어요. 그래서
함에게 저주의 말이 떨어집니다. 함의 후손 가나안, 함의 후손은 셈과 야벳의 후손을 영원히 섬기리라. 그 함의 후손이 누구냐면 가나안으로 나와 있지만은 함의 후손이 미스라임이라는 자식이 있고, 그 미스라임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드루심, 가슬루힘, 바드루심이라고 하는 미스라임의 후손이 있는데, 그 바드루심이라고 하는 함의 후손들이 정착해 살던 땅이 바로 바드로스예요. 또 가슬루힘이라고 하는 형제죠.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바드로스에 살았던 이 바드루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44장으로 끝납니다만 45장, 46장부터 열방신탁이 나오는데, 46장에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 다음 바로 뒤에 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 바드루심, 애굽, 그리고 가슬루임, 블레셋, 이 형제예요. 이 미스라임입니다.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함의 후손들이 셈의 후손들을 섬기리라. 그걸 거꾸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함의 후손들을 섬기려고, 그들을 의지하고 자꾸 내려가려고 하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 질서의 말씀을 역행하는 행위라.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을 섬기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함의 후손이 셈의 후손을 섬겨야 되는데 거꾸로 이 셈의 후손들이 자꾸 함의 후손들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줄곧 어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어제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남여가 유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본문에 나왔죠? 뭐라고 하느냐? 예레미야에게 네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겠다. 대신에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가 분향하고 그에게 전제 드리는 우리의 서원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고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가 경배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벌어진 거죠.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 여신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신 숭배를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없고 어제 본문에 있었는데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늘의 여왕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가? 거기 쭉 뒤에 보시면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 하늘의 여왕은 여신이잖아요. 여신 숭배 사상은 애굽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 일대에 퍼져 있었는데, 여신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상징. 그래서 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가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 그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망상이죠. 무지와 망상과 집착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여왕 여신 숭배 사상, 이게 팽배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도 말고, 그러나 애굽에 들어가면 애굽의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아예 애시당초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 애굽에 들어가면 절대 애굽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애굽은 우상의 땅이니라. 그런데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우리는 그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맹세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애굽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다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한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하는구나.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보시면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좀 잘못해놨습니다. 네.
이건 번역하는 건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거의 번역 실수가 없는데 여기 좀 실수를 해놨어요.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백성들과 함께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너희가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똑같이 함께 너희가 그래서 분향하고 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마음에 떠올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것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특히 하늘의 여왕 여신 숭배를 하면서 풍요와 부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돈이 뭐길래 재산이 뭐길래 풍요가 뭐길래 이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하늘의 여신에게 숭배를 합니다. 이 모습이 이들의 모습만일까?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여러분 최근에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어요. 비트코인이 뭐냐면 이 컴퓨터상의 가상화폐예요. 종이도 아니고 신용카드도 아니고 그건 컴퓨터상에만 존재하는 가상화폐인데 그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얻으려고 청년들이 직장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컴퓨터 앞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청년들 실제로 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도 들리고 광분해요. 또 최근에 우리 자녀들 그 가수들이 지금 미국에 가서 막 1등도 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들이 소속된 기획사가 이번에 주식회사에 그 회사를 상장했는데 그래서 일부 주식을 지금 공모를 받았다고요. 아파트 청약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목 좋은 아파트 프리미엄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아파트 지금도 그거 분양하면 얼마나 많이 신청합니까? 그런데 이 빅히트라고 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상장한다고 하니까 여기 공모 받으려고 수십조 원이 몰렸어요. 수십조 원이. 여러분 수십억이 아니고 수십조가 지금 몰렸다니까요. 기획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카카오톡 여러분 하잖아요. 그 카카오톡 하는 그 회사의 카카오 게임스라고 그 회사도 이번에 주식회사 상장하는데 거기도 어마어마한 돈이 몰렸습니다. 또 기사를 봤는데 연예인 한 친구인데 135억짜리 건물을 샀대요. 135억짜리 건물을 100억 대출 받아가지고 전부 다들 이 시대도 일확천금을 꿈꾸고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모습들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한다 수차례를 경고해요. 결국은 이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다 망했는데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 우리가 보면서도 그걸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행악과 애굽 땅에서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질과 재산 때문에 물질과 재산을 불려준다고 하니까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 그것을 보장하고 약속하는 하늘의 여호와에게 우리는 끝까지 분양하고 제사 드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는 이야기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이걸 믿지 못하는 백성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귀를 막고 거역하고 망상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듣지 않고 믿지 못하겠으니 내가 표징을 하나 보여주리라. 그래서 이 표징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제발 순종하라. 그 표징이 뭐냐면 애굽의 바로, 애굽의 지배자인 호브라 왕이 적들의 손에, 그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애굽의 지배자인 호브라라고 하는 파라오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브라라고 하는 애굽의 파라오가 실제로 부하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교살당하여 죽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애굽과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의 큰 이름을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했지만은 만민들아 들으라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45장 잠시 쉬었다가 46장부터 51장까지를 우리가 열방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열방신탁.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또 게달, 하솔, 바벨론까지 쭉 그 인근의 모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다음 애굽 백성들이여, 바벨론 백성들이여,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만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지도 계속 나와 있죠. 지도를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열방신탁은 그 전에 다 이미 선포한 말씀이 뒤에 46장부터 51장까지 뒤에 붙어 있는 거니까 오늘 이 44장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다음 그 뒤는 어떻게 됐을까? 그건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전승에 의하면 바드루스까지 왔다가 예레미야가 다시 저기 별표시 해놨죠. 제가 까만 거 별표시 해놨죠. 다바네스라고 하는 고센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이 아마도 저 별표, 그래서 요셉과 그리고 야곱 일파가 정착하고 살았던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생을 마쳤다. 그게 이어져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을 오늘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이토록 멀리 와서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만민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제 우리 이은청 전사님 설교처럼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정확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참 복과 참 풍성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물질적으로 또는 우리의 심령, 마음으로도 풍요하게 진정으로 행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헛된 꿈, 하늘의 여왕, 비트코인, 주식 이런 것들에 집착, 그것을 너무 탐심으로 추구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바,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남은 자들과 본질적인 면에서 얼마나 다른가? 성찰하고 돌아보아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뻐하시는 바른 길 걸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참된 모습, 참된 신앙을 통해 경종을 울려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좀 띄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짤막짤막하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만군의 여호와여, 브니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속히 브니엘 성전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 주보에 광고를 올렸습니다만은 18일까지는 우리가 브니엘에서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18일까지는 브니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 모레가 11일이고 18일까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니엘 성전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 또 특히 다음 세대 예배를 안심하고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만군의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소서. 1, 2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브니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브니엘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18일까지는 우리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이후에 25일 주일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이후에도 편안하게 아무런 방해 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 우리 브니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방해하고 아버지 일을 싫어하고 일을 좋아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부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아버지 영상 예배로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현장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도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종식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착공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소서. 자, 우리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착공하려면 일단 착공을 위한 도로가 좀 나야 되고, 또 위에는 전신주, 전선시설이라든지 밑에는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정비가 돼야 착공 허가가 떨어집니다. 지금 조금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착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너무 지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이 순조롭게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착공을 위한 기도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성전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착공을 우리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제약하는 상황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모든 방해 요소들, 모든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이 다 풀려서 하나님 착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공계를 구청에 제출하고 착공 허가를 받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착공 예배를 드리고 마침내 아버지 우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로가 빨리 나게 하시고 전신주라든지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되어야 될 것들이 속히 정비되게 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믿지 않는 무리들, 구청 관계자들, 행정 공무원들과 조합직 사람들과 많은 공사 관계자들을 아버지께서 특별히 주관하시고 주셔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착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십시오. 착공이 자꾸 늦어지면 시공도 늦어집니다. 하나님, 착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공의 아버지 여러 가지 방해물 난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권혁주 선교사님 보고를 잘 들으셨을 겁니다. 미얀마 땅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지은 동시에 미얀마 땅에도 아주 뜻깊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권 선교사님 빨리 들어가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미얀마 땅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선교지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또한 우리가 계획하는 이 선교의 귀한 일이, 선교의 길이
잘 순조롭게 열릴 수 있도록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강범진 선교사님, 수단에 사역하시다가 지금 우간다에 가 계시죠. 두 내외분이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말라리아 열병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범진 선교사님을 위해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선교지 세워진 교회를 위해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얀마 땅의 권혁수 선교사님과 또 아버지 우간다 땅의 수단 땅의 우리 강범진 선교사님, 그리고 또한 강병훈 선교사님 사모님 수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미재 선교사님 또 수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 땅의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수술을 하신 분들, 또한 말라리아에 걸려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모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선교지가 열리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게 하시고 선교의 길이 다시 한번 열리게 하실 때 우리가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들으시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딩동 신방을 위해 우리 하반기 가을에 신방하려고 합니다. 잠깐 문에서 인사하겠지만은 딩동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과 힘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실 때 오늘 새벽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잘 기도해 오셨지만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집중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성전공사와 코로나 사태와 또한 우리 교인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한 기도를 드린다 생각하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능동 신방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에 원합니다. 신방길을 아버지께 안전하게 하시고 모이고 함께 할 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과 모든 사업장과 모든 거처를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드리는 모든 각양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롭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새 성전 공사를 앞두고 있사오니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성전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특별한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고 성전 공사의 착공을 아버지 앞두고 있습니다. 착공을 위하여 아버지 준비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순조롭게 착공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천제일의 원속들, 온천제일의 성도들, 우리 온천제일의 주안의 부모,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의 우리 권혁수 선교사님 속히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새 성전 공사를 짓는 동시에 이 미얀마 땅에 아버지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미얀마 땅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범진 선교사님, 우리 부부 내외가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셔서 아버지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병훈 선교사님 사모님 수술받고 이제 또 남아공으로 복귀하십니다. 하나님 두 분에게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진원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미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 중에 있습니다. 수술 중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땅에 정승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탄자니아의 홍철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나 먼 곳에서 이영만리 다국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분들, 우크라이나에 선교하시는 안종 선교사님, 대구에 선교하시는 안다위 선교사님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선교하시는 많은 분들, 또한 아버지 우리 강지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본 땅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김용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 박성성 여사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 그대로 바람에 흩날려 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알기에 믿음으로 확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알알이 땅에 떨어져 모두가 싹이 나고 또한 열매를 맺고 결실을 풍성한 결실이고 무성한 녹음을 아버지 열매 맺는 가을에 영광 돌리 감사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아이들이 아버지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게 하실 때 1년 동안 참으로 공부할 기회도 많이 가지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거룩한 소망을 주시고 원대한 비전을 주실 때 아버지, 사람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아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더욱 친밀 하나님 격적으로 섬기는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영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끝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시고 미리 여기셔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과 더욱 깊고 깊은 만남, 하나님과 깊고 깊은 교제를 하나님 특별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분이엘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분이엘 성전의 예배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이엘 성전에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코로나를 말미암아 이런 법적인 제약들과 모든 아버지 사실상 물리적인 제약들이 속히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정한 시일 내에 작공하게 하시고 아버지, 공사 기간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셔서 우리가 정한 시일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대로 아버지 정하게 아버지 공성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 고생길이 너무나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의 고생을 다하는 아버지 영적인 고생들을 너무나 힘들어 하시고 하나님 광야 생활을 즐기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아버지, 너무나 굳건하게 아버지 임지강과에 아버지 떨어지고 자절하지 낙심하지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 생활 내내 오직 온전히 우리가 주를 모시고 섬기며 오직 주만 바라고 주의 말씀을 정정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니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